여섯 번째, 안식과 신연을 통한 6가지 유업의 회복. 오늘 이 시간은 이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를 25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25장, 레위기 25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죠? 먼저 23절부터 34절까지 피해 놓으시고 눈으로 이제 우선 보면서 땅의 거래에 대한 규례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 땅의 거래에 대한 규례.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뭘 보느냐? 23절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이걸 보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렇게 그렇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여기서 23절에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면 토지는 팔지는 못하냐면 임대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농사를 못 지으면은 다른 사람을 임대해서 그 사람이 짓게끔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 임대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25절에는 뭐냐면 자, 가난으로 말미암아 유산을 팔 수밖에 없을 때를 말합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아야 됐다 그 말이죠.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때는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여기에 친족이 와가지고 건족이죠 건족. 토지 물을 수 있는 가까운 형제자매 친구 이웃 다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지만은
친족이 와서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에게 돌려주는 거죠.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26절은 건족이 없을 경우 내 친척이나 여기 건족은 친척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토지를 내가 가난해서 팔 수밖에 없는 토지를 사줄 건족이 없을 경우 그걸 말하는 거죠. 건족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요? 내가 재산이 회복되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뭐 한다? 무르기를 할 수 있다. 아무도 내가 판 토지를 사주지 않아. 나는 돈이 없어 안 되는데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벌이 좀 했으면은 다시 가서 내 땅 내가 사겠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팔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내가 당신에게 빚진 빚을 뭐 이자까지 포함하겠죠. 갚게서 땅을 돌려주시오면 땅 안 돌려줘요. 안 해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원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법이 그리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극한 가난 이런 게 없어요. 지나친 부자도 없고요. 토지 원리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이제 그 원리는 또 다르죠. 뭐 장사하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29절로부터 31절이에요. 성벽에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뚫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성곽 안에 있는 집 그러죠. 29절부터 31절. 그 다음에 시골집. 성곽 밖에 있는 집. 그렇죠. 성곽 안에 있는 집과 성곽 밖에 있는 집. 자, 그죠? 거래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곽 안에 있는 집, 다섯 번째로 시골집, 성곽 밖에 있는 집의 거래 규정.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섯 번째가 무엇이냐? 32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그죠?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하면서 그 뒤에 33절에 시작.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 레위인에 대한 특별 규례를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6개를 이제 말씀을 딱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론에 있어서 땅의 거리에 대한 규례가 아까 우리가 봤죠. 규례가 여기 몇 절부터 있어요?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 땅의 거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맨 먼저 땅의 소유권은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원 야훼이시다. 그렇죠? 땅의 소유권은 야훼이시다. 그 땅을 아주 팔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예. 주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그래하고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여기에서 내 것은 내라는 분이 누구요? 오케이. 그렇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내가 누구라고? 이 성경에 나란 것은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죠? 기본 의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소유주라는 것. 이제 그거 먼저 여기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사는 우리는 뭐예요? 예? 그거 나와 있잖아요. 예. 거루민 나와 있죠? 우리는 나그네 거루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땅 등기해놓고 집 등기해놓고 백두산도 사놓고 돈이 많으면 백두산 사놓고
제주도 다 사버려. 그렇지만은 이러면 내가 그거 갖고 100년 살 거요, 50년 살 거요. 100년도 50년도 못 살죠. 내 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만물이 네 거 아니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버려. 욕심 부리지 마자고요. 하늘 기업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은 이 땅에 주님 품에 갈 때 자기 것이 없어야 기업이 커져요. 부자가 지옥 간 거 알죠? 예, 자기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 많지 하늘나라에서는 내 것이 와요. 그런데 내 시간 내가 찾고 내 먹을 거 내가 가지고 내 지혜와 내 깨를 가지고 내 땅의 소유를 다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없어요. 하늘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죠? 땅의 기복신학에 빠져갖고 우리 하늘의 천복신학을 갖지 못하면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나사로는 그죠?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도 그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었고 부자는 모든 거 다 갖고 살았는데 하늘나라 기업이 없고 희한해요. 많이 누릴수록 빼앗기면 많이 고통돼요. 아예 처음부터 청계천 밑에 깡통 부동고 살면 그죠? 거기 낙으로 사는데 알겠죠? 예, 왕년으로 좋은 거 다 먹고 다 하다가 청계천 밑에 깡통 부동고 있으면 얼마나 거기 힘드는 줄 아세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 시골 가서 도저히 못 살겠대요. 왜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돼갖고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못 보고 다른 데 가서 보고 그랬대요. 도시 생활에 그죠? 도시 생활에 앉아서 보고 예, 다 봤다 하면 또 엉덩이 씻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골에 가서는 그게 안 되지거든. 밑에 보니까 막 뭐 하얀 것들이 기어 올라오고 막 그래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예, 훈련이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많이 즐길수록 그렇죠? 주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많이 즐길수록 하늘나라 자기 기업은 없어요. 하늘나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생명은 공짜로 없지만은요, 기업은 영적 싸움에 이겨야 얻는 거예요. 출애굽은 공짜로 출애굽한 거죠,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의 정복은 싸워서 이겨야 자기 기업이 된 거예요. 예. 생명과 기업의 차이점이 그거라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 푹 쉬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뭐 별스럽나? 왜 저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나오죠, 그죠? 예, 내가 좀 더한 기업을 갖고 싶고, 그죠? 하나님의 더한 깊은 비밀과 여러분 주님의 비밀을 많이 가질수록 주님과 가까운 거예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주님의 비밀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막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죠? 어이구 검찰에서도 그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우리는 주님하고 가깝시다. 예, 주님하고 가까워져야죠. 그러면 주님의 깊은 것을 많이 알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거 조금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건족의 기능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그 25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예. 자, 기업을 그죠? 이를 기업에 처해 있는 것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는 자, 이 건족이란 말이야. 그 힘이 있는 자, 재능이 있는 그 뭐이고 그렇죠. 물질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야 합니다. 예. 자, 이제 이런 건족 기능이 뭐입니까? 건족 기능이 예. 그렇죠? 형제의 기업을 뭐 하는 사람이다? 예. 형제의 기업을 건져주는 사람. 그죠? 형제의 기업을 건져주는 사람. 이 건족이죠. 엘리멜렉이 누구죠? 엘리멜렉의 아내가 누구죠? 오미자라고? 나오미죠. 재산 다 팔고 모압으로 갔지, 그죠? 재산 다 팔고 그 돈 갖고 모압 가서 땅 사고, 모압 가서 집 짓고, 모압 가서 아들들 결혼시키고 그랬죠? 예. 그때 모압 가면 잘 살았으니까. 근데 알다시피 10년 만에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죠. 축복받아서 저주받았죠. 그래서 그 집이 나오미도 가부되고 두 아들의 며느리도 가부되고 그렇죠. 무슨 집안입니까? 쓰리가부 집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향이 회복되고 잘 산다는 소식을 듣죠. 예? 돌아가려고 하니까 창피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나오미가 정말 창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압 여자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사람이 모압 아니요? 모압 여자 둘이를 데리고 이 도무지 이거는 망신이도 무슨 망신? 그래서 그죠? 내 혼자 가서 그냥 그죠? 예, 그냥 운막집이라도 아니면은 번거지 덮으시고, 보리 이삭이나 주면서 살면 되는데, 아이고 그 새파란 며느리가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 얼굴이 참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돌로 보내는 거야. 너 원래 친정으로 돌아가라. 룻이 안 돌아가지 그죠? 룻이 안 돌아가는 거야. 목숨을 걸어버려. 그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 나라의 신이 나의 신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엄마 목숨을 걸어버리네. 어쩔 소리 들어가죠. 어머니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망하는 집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예, 이게 믿음이라.
믿으면 망하는 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렇죠? 잘 되는 곳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룻이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예. 자기가 결혼하고 안 하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영권을 얻는 통로예요. 룻은 그래서 장자권을 얻었잖아. 여자가 장자권을 얻어서 예수님 오는 장자 반열로 들어간 여자예요. 그런데 룻 말고 무슨 다가 있어요? 내리다, 가다, 말다, 오르다, 오르바. 예. 오르바는 아니 가보러 가만히 있다가 가라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죠? 아이고야 다 죽으라는데, 그죠? 에라 우리 옛날 오빠 찾아가자 그러고 얼른 가버리는 거야. 사람이, 그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못 느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감각과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룻은 그걸 안 봤죠. 내 청춘이 어떻게 해요? 예. 독수공방 단흔간장 혼자 살지라도, 방콕에 혼자 살지라도 이방 나라 가가지고 그렇죠? 멸시받고 살면 뭐 혼자 청산가부로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예. 이런 집회를 해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과,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과 못 느끼는 사람 엄청 달라. 오늘 우리 유 선생님은 그래도 새벽에도 좀 나오자만 조금 영이 회복된 것 같아요. 영이 회복되면, 그죠? 벌써 간판에서 나와요. 눈빛에서 나오고. 민수 집사님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꼭 챙겨주실 거예요. 하늘 기업을. 할 수 있을 때 잘 섬겨드려. 할 수 있을 때. 나중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와. 예. 젊은.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보아스처럼, 그렇죠? 유력자가 됐어요. 이 건족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유력한 길을 주었을 때 반드시 이거는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유력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의 기업을 회복시켜줘서 안 시켜줬어? 안 시켜줬지, 그죠? 예, 안 시켜줬어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나사로 재산을 지가 갖고 사는 거예요. 지가 즐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랬거든. 신년이 오면은, 그죠? 나사로나 자기나 갖게끔 해줘야 돼요. 부자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방법으로 보면 몰라. 성경의 이 절기 법칙으로 보면 부자는 신년을 어겼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신년을 어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젊은 관은 예수님 찾아와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했지만은, 그렇죠? 예수님 시킨 대로 안 했죠.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이 신년의 법칙,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재산을 분배해 줘야 되거든요. 안 했잖아요. 예. 그게 하늘나라 못 들어가잖아. 예수님이 가장 축복길, 그죠?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주고, 그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했죠. 그런데 당장 그 욕심, 그 몇 년 더 가고 산다고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영권을 놓쳐버려요. 영권이 없는 사람들이, 예, 기도 안 해서만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욕심 때문에 듣지 아니함으로 놓쳐버려요. 예.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잘 깨달으시면 복입니다. 예. 내가 이걸 어떻게 꺼내지 모르겠어. 가져가 봐. 공부 많이 해야지. 어떤 데는 깔고 앉아도 안 꺼져. 자,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줌으로써 보세요. 물려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이긴 자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이 이긴 자를 통해. 라합의 믿음이 이스라엘 모든 여자보다 믿음이 이겼어요. 루시의 믿음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자보다 믿음이 이겼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이방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이긴 자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이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해요. 꼭 이기세요. 예. 우리가 이제 좀 젊었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그것만치 보람되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소유권 회복. 예.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랬습니다. 건족이 없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돈벌이 해가지고 잊어버린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돈벌이 해도 잊어버린 기업을 살 수가 없어. 그걸 살 만한 당장 그죠? 당장 살 것도 힘든데 내 기업을 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공부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인연이 돌아오면 돌아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예. 내가 살 수는 없지만은 내가 사면 10년 20년 먼저 땅을 쓰지만은 못 사니까 10년 20년 뒤에 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희년절기가 되면 그게 다시 내 재산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뭡니까? 내가 푹 늙어 있다는 거죠. 얼마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결국은 돌아와요. 오케이? 예. 이제 알았죠? 세 가지 원리.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팔리는 거. 그죠? 그러나 팔릴 수밖에 없지만 건족이 무르기를 해주면은 회복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 힘으로 그죠? 재산을 일구어서 살 수 있고. 그런데 재산이 일구어지지 않고 가뭄이 돼서 안 되고 있을 때는 기다리고 있으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려준다. 근데 그런 굉장히 오래 뒤에 오죠. 그런 부분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요. 이제 요걸 잘 알아야 천년왕국의 비밀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이런 것이 요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적용시켜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는 뭐냐 하면은
집의 매매에 대한 규례죠. 예. 집의 매매에 대한 규례. 그 29절부터 이제 34절인데,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29절부터 31절을 봅시다.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은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 그렇죠? 꼭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로 보내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거는 성곽 안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무슨 집? 성곽 안에 있는 집. 예, 그렇죠? 언제 물을 수 있다? 1년 안에 물을 수 있다. 근데 1년이 지나가고 나면 물을 수 없다. 산자의 것이 된다. 희년이 와도 그거는 물을 수 없다. 산자의 것이 된다. 오케이? 예. 기억해 주세요. 예. 자. 이거는 거주하는 집을 말합니다. 예. 농경하는 땅하고 개념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예. 희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성곽 안에 도시 안에 들어있는 집들은 1년 안에 내가 팔았으면 다시 물을 수 있다. 근데 1년이 넘어가면은 저때가 안 팔아 하면 물을 수 없다. 물론 팔면은 되지만 안 팔라 하거든요. 도시 안에 있는 집은 굉장히 안식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와도 도시 밖에 있는 사람은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도시 안에 성 안에는 쳐들어와도 그저 성벽을 뚫고 함부로 못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수 없다. 바벨론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그 많은 대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큰 군대가 바벨론을 2년 동안 쳐부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쳐들어가는 줄 아세요? 2년 동안에 그 성곽만치 높은 흙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쌓아 올려갖고 그래서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함부로 팔아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산 사람들은 성곽 안에 내가 산다? 사대문 안에 산다?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아래 산다면은 옛날에 사대문 안에 산 사람은 그죠? 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오늘날 시골에서는 그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 서울대학 다닌다 그래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다니도 어느 대학 다니면 서울대학 다닌다 그래요. 그럼 가보니까 서울대학 아니니까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까 서울대학이지 그러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예. 성곽 밖에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성곽 밖에 있는 거. 어떻습니까?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31절까지 읽었어요. 예? 29절에서 31절까지 읽었어요. 31절까지. 성곽 밖에 있는, 예.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총락의 가옥은 그렇죠?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다. 그렇죠? 전토하고 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성곽 밖에는 주로 농사 짓는 집들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성곽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안 물리면은 영원히 못 물리지만 성곽 밖에 있는 집은 뭐하다? 무엇과 같다? 토지 무르기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규례가 마지막 나와 있죠. 32절부터 34절까지 읽으세요.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레위인들은 도시 안에 집이 48개 성읍의 도시 있지요. 거기에 레위인들이 같이 살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가거나 다른 데로 가죠. 그러면 집을 팔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살다가 다시 이 도시로 왔습니다. 그 성곽 안에 와가지고 최영광 집사님 나 집 물으러 왔거든요. 최영광 집사님 뭐요? 절대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하면 레위인은 집을 물려줘야 돼요. 민수 집사님이 레위인이라고 가정합시다. 예. 근데 이쪽 집을 팔고 한 몇 년 있다가 애국 갔다가 딱 와가지고 와서 그러면 아이고 안 돼요. 이래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집만은 그렇습니다. 몇 년 있다가 와도 물려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1년 지나가면은 안 물려줘도 돼요. 물릴 수 없지만은 레위인의 집만은 뭐한다? 물려줘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왜 그래요? 레위인들은 원래 거기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바깥에 바깥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바깥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집들은 농사를 위하여 거주하는 집이거든. 근데 레위인은 그런 땅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에게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레위 사람이 계속 안 모르고 놔두면은 내가 살다가 희년이 될 때 레위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무슨 의미인가 아시죠? 이제 우선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이것이 이 종말 비밀을 푸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기본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그게 풀어져요. 이 속에 굉장히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들을 알아놔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것까지 꼭 써야 되냐? 아니에요. 종말을 푸는 열쇠들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뭐한다? 팔지 못할지니라. 집은 파는데 뭘? 레위에게 쉽게 말해서 옛날에 보면 수도원에 받쳐진 거 있잖아요. 수도원에 받쳐진 거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어버려서 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을 비유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안식과 희년을 통한 6가지 유업의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이제 종으로서의 회복 이런 거 다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가서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